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낯선 곳을 떠나야 하기도 하고,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 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이동일 수도 있고, 가정의 커다란 변화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의 노년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환경의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의 변화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아니라 두려움과 막막함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익숙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결정을 내리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무엇이 진짜인지, 어느 길이 맞는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그런 두려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야곱의 입장을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지금 야곱은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죽었다고 여겼던 그 요셉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그 귀한 소식을 전해준 거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늘 가슴에 묻으며 눈물로 지새웠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그 요셉이 바로 왕의 호의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수많은 그 왕궁의 수레들을 보내준 것입니다. 당시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은 지독한 기근으로 모두가 굶어 죽는 상태였습니다. 돈이 있다고 음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기근이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정에게 이 요셉이 살아있으며 요셉을 통해 지금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그 소식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왕이 보낸 화려한 수레들이 지금 집 앞에 도착해 있었고, 그 야곱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그 손주들은 흥분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130세의 노인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아들 요셉이 보고 싶어서 얼른 수레에 몸을 실었지만 그의 영혼의 한 구석에는 깊은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 평생을 살아왔던 그 익숙한 가나안 땅을 떠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애굽으로 떠난다라는 것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거대한 맘모니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맘모니즘을 쉽게 말하면은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뼛속 깊이 있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우상들이 그 애굽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 이민이나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정체성을 흔드는 모험이었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변화와 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영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막막함이 찾아오고, 그 황량한 사막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그 거룩한 사명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먼저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요셉이 보내준 수레 위에 얼른 올라타기는 했으나 무작정 애굽으로 질주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가난도 끝이구나, 이제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그런 환호를 외치며 기쁨으로 애굽으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에 있는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행렬을 멈춰 세우게 했습니다. 이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은 이 가나안 땅의 맨 아래쪽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 부엘세바를 지나면은 거친 광야가 나오고 그 광야를 지나가면 이제 애굽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야곱은 굳이 이곳에서 멈췄을까요? 야곱은 이곳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보고 싶은데,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그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의 가문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수치심을 당할 뻔했던 그 사건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일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이삭은 가지 않았던 그 사건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해 보여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반면 애굽은 화려하고 풍요로우며 그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곳이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당장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도 아들이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내 뜻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맞는 길인가? 이 야곱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젊은 날의 야곱과는 완전히 달라진 이 노년 야곱의 깊은 영적 성숙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젊었을 때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기회가 있으면 움켜쥐려고 하고 위기가 오면 얼른 도망치고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가슴으로 수많은 날들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의 신앙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수많은 연단과 그 야복강가에서의 그 깨어짐을 통해서 이 야곱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고난이 오면은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막 화를 내요. 무슨 고난이 유익이냐고, 당신이나 가지라고. 근데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고난을 겪으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왜 어렴풋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얼마나 작아요. 그 작은 뇌로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에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겪으며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야곱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거대한 결정 앞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요셉이 보낸 화려한 마차나 당장의 굶주림이라는 환경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국경선 앞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려고 한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움직이라고, 위기가 찾아왔으니 얼른 누군가를 찾아가라고, 방법을 구하라고, 기다릴 필요 없이 얼른 움직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풍요를 향해 달려가라고 외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데 이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인생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 그 결정의 기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질주가 아니라 멈춤이더라고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린 것처럼 지금 내 삶의 경계선에서 내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며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전에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영적 완고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많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뜻대로 움직였습니까?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먼저 앞서가고 나중에 예배하고,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막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왔을 때에, 결정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왔을 때에 먼저 브엘세바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가 마치 어떠한 쇼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또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좋으면 말씀 좋았다고, 예배 은혜로웠다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 은혜를 쉽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 설교에 너무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 말을 제가 들어도 사실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이 기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예배의 모든 요소가 찬양부터 시작해서 기도와 말씀 봉독과 교제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예배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는 어떤 심정이 들어야 되냐면은, 그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한 대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브엘세바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야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야곱의 두려움을 정확하게 아시던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2번씩 부르면은 그 뜻은 대부분 친근감이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때로는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야곱의 두려움을 집어내셨고 그 야곱의 두려움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에 야곱의 모든 염려와 묶임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야곱에게 3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의 두려움을 만져주시고 그 두려움을 거룩한 사명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첫 번째 그 말씀은 사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3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단순한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을 가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지, 왜 지금 가야 되는지 야곱은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근이 왔으니까 애굽으로 가서 좀 쉬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좁은 곳이고 사방이 여러 부족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문이 그들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언약의 공동체로 번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을 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그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죠. 즉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위대한 사명의 걸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좁은 땅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떼어내셔서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 장차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기 시작하신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동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4절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의 이 생각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각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면 내가 전에 섬기던 신을 버려야 하고 새로운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야곱은 만약에 가나안 땅을 떠나면 그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까?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곳에만 있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도 애굽에도 바다 건너에도 온 열방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두려워하는 야곱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까지 갈 것이다. 친밀하게 세심하게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가는 그 광야의 길 위에도 그 애굽의 중심부에도 네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동행의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지요. 그게 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곳은 잠시 사명을 위해 거쳐가는 곳이지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400년 뒤에 있을 그 출애굽의 대역사를 하나님은 미리 야곱에게 예언하신 거죠. 더불어 이 노인 야곱이 마지막 임종 때에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아들 요셉의 품에서 임종을 맞이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 크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상과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부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이신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나를 잘 모르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시면서도 이 야곱이 마지막 임종 때에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토록 날마다 꿈꾸었던 그 아들 요셉의 품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것이다. 이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마지막 두려움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그 한숨 소리에도 하나님은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바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야곱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자 그의 마음속에 굳건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그랬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멈추어서 어쩌면 그는 다시 돌아갈 마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라면 돌아가야지. 여기서 멈춰야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자 그는 담대하게 브엘세바를 떠나 광야로 애굽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임하자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야곱이 처한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가나안에는 여전히 기근이 있었고 애굽은 여전히 가보지 못한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은 눈앞에 있지만 야곱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야곱의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뿌려지니까 야곱의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브엘세바를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심장에 팍 하고 꽂혔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사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머지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명단이 아주 길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가족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두었을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족보가 나오면 좀 막 졸리시죠? 이거 이름들이 뭐야 이거 하면서 막. 근데 왜 오늘 굳이 이 마지막 8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왜 굳이 이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두었을까? 이 야곱의 족보를 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해 놓은 영수증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명단의 마지막 구절인 27절에는 이 가문의 규모를 한 숫자로 요약합니다. 애굽에 이른 야곱 집안의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으로 넘어온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수백만 인구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밖으로 불러내셔서 그 어둠 속에 그 하늘을 보게 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 70명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이 성경책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이 70명의 이 거룩한 이 씨앗들은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더라면 이렇게 거대한 민족으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이 70명을 통해 그 애굽 고센 땅에서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이미 그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던 것이지. 우리가 언제 낙심하죠? 내 손에 가진 것이 너무나 미약할 때 낙심합니다. 에게 70명이네. 에게 이것밖에 안 되네. 이걸로 뭐 하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70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한 나라도 될 수 없고 한 군대도 될 수 없고 한 부족도 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숫자입니다.
이걸로 무슨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70명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두려움을 넘어 삶의 경계선을 옮긴 그 70명, 그들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이 70명을 보지 말고 그 70명을 통해 거대한 민족으로 키우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풀향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의 교인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쉽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숫자가 멈추면 뭔가가 이상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을 보고 온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람을 보고 왔다면 저 풀향기에 아예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뭐가 못나서 여기에 오려고 했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왔을까요? 지금 제 나이가 목회에서 가장 꽃을 피울 수 있는 나이라고 우리 목회의 선배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 앞에 왔다면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거대한 변화나 위기 혹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멈춰야 할 때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안전했던 그 나만의 가나안 땅을 떠나 거칠고 그 불확실한 광야를 지나 낯선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골방에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추어 예배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보다 앞서 갈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두려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과 능력이 지금은 비록 70명처럼 미약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우리 풀향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이제 다녀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을 참 이렇게 이 먼 여정을 가야 할 저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좀 무거웠습니다. 어쩌면은 가지 않는 게
그게 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작년 말에 학교에 가겠다고 이미 대답을 했고 비행기표도 날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들리는 소식을 보니 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들이 막 취소가 되기 시작했대요. 내심 기대했습니다. 내 티켓도 취소가 되면 좋겠다. 그럼 학교에 말할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제가 떠나기 전날까지만 취소가 되고 제 비행기는 취소가 안 된 거예요. 가야 되는구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쓴 건지 아닌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갔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그 폐회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채플실에서 제가 1시간 먼저 갔습니다. 제 마음도 달래고 싶었고 기도도 하고 싶었고 그렇게 채플실에 조용히 뒤에 앉아 있는데 이미 그 앞쪽에 그 신대원 그 학생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특송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걸 누가 부르고 있지? 가만히 보니까 그 외국 사람들, 그 미국 사람들이 이 한국어 찬양을 부르기로 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온다고 그 예배를 기획하면서 그 한국어 찬양을 영어로 번역해서 1절은 한국어로 2절은 영어로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신대원 채플실에서 한국어 찬양을 내가 들을 줄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좀 이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보고 듣고 연구하고 제가 확인할 수 있어야 확신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아셨는지 제가 부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찬양을 제 귓가에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프량기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인생의 경계선을 여러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미 우리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계산을 따라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서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영적 여유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